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길을 인도해 가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영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주의 제단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도 마음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위로와 신령한 영육간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또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끝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출탄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군부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또 여호와를 찾고 앙망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620장 3절 한 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 도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오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러 예배 담당 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53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37장. 하늘 보자 떠나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남 섬기며 살아 모든 사람 한결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악의 힘과 싸우며 진리로 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선한 싸움 싸워 세상 불에 물리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 이기고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 시험 고통 모두 이겨 감당하
것에 이기고 생명문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의 처음과 나중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능자 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만물들 중에 특별히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안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저희들을 세상에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심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허물들을 오늘 또 내어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살아갈 때 오직 주만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저희들의 심령에는 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제단인 울산 서부교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전이 더욱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더욱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기도를 드리옵는 것은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위하여 목사님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영권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이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이 어디를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귀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오나가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안보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날까지 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또 머리를 숙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머리를 숙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일일이 다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걱정과 근심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을 밝혀 보여주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까지 이 세상의 전쟁과 다툼과 기아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안보의 위협과 정치의 혼란과 경제의 어려움들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금능으로 인하여 다 해결되어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에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유곤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뜰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가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함이 아름다운 줄 알고 이렇게 성가대로서 또 헌신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가대원으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앞날에 꼭 필요한 것을 여호와 이레께서 준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또 귀를 기울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모든 것 맡깁니다. 부족한 종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부터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이 시간은 이 무화과 두 광주리, 제목 자체가 좀 특이한데요. 무화과 두 강주리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을 하고 BC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점령을 하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그리고 높은 고관들, 그리고 목공, 철공, 쓸만한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이 유다 나라에는 극도의 절망과 큰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쓸만한 사람 다 끌려가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어진 이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준 환상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예언은 물론 어떤 예언이든지 어떤 환상이든지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줄 때는 목적이죠.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 그것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의 이 지도층들이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몇 번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다 나라의 이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앞으로 섬게 된다.
그런 걸 또 예언을 하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런 자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이런 말만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예언하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두고 심한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였죠. 자, 그런데 결국은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때에 참혹한 재앙을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무화과가 두 광주리가 담겨 있는데 한 광주리는 아주 나쁜 무화과, 아주 안 좋은 이런 무화과가 담겨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또 한 광주리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래 보면 우리나라에도 물론 이 무화과, 포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무화과 나무, 포도 이것 역시 많이 재배를 하고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무화과나 포도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혹은 포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5편 33절에 보면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라고 했고요. 요엘서 1장 7절을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로 혹은 포도나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무화과 두 광주리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또 받도록 하십시다. 먼저 첫째는 한 광주리에 담겨진 나쁜 무화과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 예레미야 24장 2절 하반절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기 보면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했잖아요. 극히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를 보면 메오드라는 낱말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최상급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무화과가 최고로 나쁜 무화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그런 최고로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쁜 무화과라고 했잖아요. 나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나쁘다, 라우트라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말은 영적, 도덕적으로 극히 악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객관적 상태가 나쁜 것, 재난, 고통, 손해, 혹은 사악하다 할 때, 이 사악함 등 여러 가지 이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낱말입니다. 이 무화과는 무화과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돌 무화과이거나 아니면 속이 썩어서 골마서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나는 상한 무화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화과는 나무에서 딴지 사나흘만 지나면 무화과가 빨리 썩고 상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오래 사과처럼 오래 이렇게 견디는 게 아니고 무화과는 빨리 상하는, 그래서 따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먹어야 되는 이게 이제 무화과인데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최고로 나쁜 무화과, 이거는 먹을 수도 없고 이거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화과를 가리켜요. 근데 이 나쁜 무화과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온갖 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하나님 보실 때는 꼭 썩은 무화과처럼 죄악으로 썩어 있는 이런 사람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요. 하나님이 도무지 기쁘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요. 썩은 무화과는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야 되는데 기쁘게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서 극히 나쁜 무화과 이래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도무지 쓸모없는, 썩어서 냄새나고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극히 나쁜 무화과의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또 반대로 극히 좋은 무화과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 본문에서 세 가지씩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나쁜 무화과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자, 세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남은 자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 남은 자, 버림받을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려놨어요.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환란이 많으니까 좀 평안하게 살런가 싶어서 애굽으로 도피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이 악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 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는 자들을 가리켜요. 남아 있는 자들 혹은 애굽으로 도피해서 거기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나쁜 무화과처럼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이 사는 땅을 영구적인 땅으로 착각하는, 영원토록 이 땅에 우리가 살 것처럼 땅의 마음을, 지금 현재에 머무르고 있는 이 땅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소망이 없으니까 땅의 모든 것을, 마음을 다 주고 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버림받을 나쁜 무화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삼중으로, 화를 삼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화가 있다. 땅에 사는 자들, 땅에 마음 다 주고 살고 땅에 소망을 걸고 살고, 땅의 행복, 땅의 즐거움, 이 땅에 무언가 만족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위의 것을 찾는 마음도 없고 하늘의 소망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눈에 보이는 땅의 것에 무언가 만족을 채우고 살고자 하는 이런 자들은 화가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무화과 같은 사람들은 필경 버림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 옵니다. 이를 갈며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의 저주와 고통이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 있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극히 나쁜 무화과의 결과가, 첫 번째는 버림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무화과니까 버리겠다. 두 번째는 세상 나라에 흩어서 환난과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기 흩어서라는 말을 히브리어를 보면 리제와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리제와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이게 두려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두려움, 공포, 굉장히 놀라는 이 공포, 그리고 공포와 전율의 대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쁜 무학과는 하나님께서 세상 여러 나라에 쫓아서 세상 여기저기 흩어서 살되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평안하게 살 수 없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나쁜 무학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잘 공경하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평안을 주고 평탄한 삶을 주고 공포나 두려움에 뜨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아예 없애주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이 공포스러운 일을 만나요. 걱정, 고통, 막 이런 일을 많이 만나요. 물론 예수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허락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내놓고 나면 그 고난 그것도 유익이 되게 하고 환난이 오히려 축복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죠. 그런데 대개 보면요,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 생활 잘 안 하고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자꾸 세상에 땅의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고 자꾸 그렇게 살면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공포스러운 일, 두렵고 뜨는 일, 막 이런 일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 잘 가까이 하고 섬기는 게 이게 복 중의 복이다.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잘 섬기는 자를 존귀한 생애로 만들어주고 존영을 누리게 하는 이런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큰 손길이 나타나서 무엇을 하든지 도와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예.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잘못 섬기니까 결국 하나님이 흩어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이런 힘든 일을 만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쁜 무화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기근, 칼, 기근, 전염병 이런 것으로 멸절을 하겠다. 칼, 기근, 전염병 이거로 멸절을 하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본문.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쁜 무화과에게 세 가지 형벌이 가해지죠. 하나는 칼, 하나는 기근, 그 다음에 하나는 전염병.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요. 칼에 멸절을 하겠다. 칼에 망할 것이다. 이거는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칼로서 무참히 죽이고 도륙하는 이런 걸 의미하고요. 또 기근은 바벨론이 이 유다나를 침략했을 때야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강조를 하고 가르쳤습니다마는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를 해버렸어요. 고립 작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 작전을 해버리니까 바깥에서 예루살렘으로 물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1년 반 동안요. 예루살렘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더라. 완전히 고립을 시켜서 항복을 받아내는 작전을 쓰는 거예요. 이러니까 1년 반 동안 어떻게 되느냐? 그때 마침 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듯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데 그때 또 하나님의 내리는 기근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주는 형벌입니다. 하늘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굶어 죽고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삽니까? 기근 때문에 굶어 죽는 거예요. 죽은 시신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요, 시신을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으로 시신을 어떻게 묻든지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 그것도 안 되고, 예루살렘 안에 죽은 시신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상하수도 물들이 오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비는 안 오죠. 사람은 죽어 시신은 부패가 되고 이런 그 환경이 되어 버리니까요.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자연적으로 전염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이 되어 버리는 전염병이 얼마나 창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형벌을 내려요. 칼에 죽도록, 기근에 죽도록, 전염병에 죽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쁜 무화과를 보여주면서 이런 결과가 있을 것임을 경고할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이랬으면 하나님이 니느의 성처럼 뜻을 돌이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면 이런 저주, 이런 재앙,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맞이 아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다버리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예언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듣기 좋은 말하는 선지자 말은 듣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평강을 누리는 삶이고 강건한 삶을 누리는 이런 삶이 되어지고 풍족하고 부요한 삶을 살게 되는 길이다. 이걸 우리가 나쁜 무화과를 보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한강줄기에 담긴 좋은 무화과, 이걸 세 가지 말씀을 또 빨리 한번 생각을 하십시다. 자, 본문 2절입니다.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자, 극히 좋은 무화과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 처음 익은 뭡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 할 때 당도가 높다 하죠. 당도. 많이 타는 거. 당도가 높은 아주 맛있는 무화과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이런 선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당도가 높은 처음 익은 뜰한, 이 처음 익은 뜰한 이거는 만물 무화과라죠. 6월 달에 나는 이스라엘에 나는 그 무화과를 만물, 처음 익은 만물 무화과라고 하고요. 9월, 10월 경에 나는 거를 끝물 무화과라고 하죠. 근데 오늘 이 지금 좋은, 극히 좋은 무화과, 참 익은 무화과, 우리 교회도 무화과를 이래 심어 보니까 처음 열매 맺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굉장히 심지어는 무화과가 얼마나 큰지요. 참외처럼 말이죠. 그만큼 열매가, 큰 열매가 교회에 달리는 걸 보아서요. 이게 만물 무화과라고 하죠. 근데 이 만물 무화과는 주인이 먹어도 얼마나 당도가 높으니까 맛있고 막 좋잖아요. 이 좋은 무화과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옮기고 잘 돌보아 줍니다. 본문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 신령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유다 나라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 끌고 간 것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고 간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을 가리켜요. 내가 이곳에서, 이 예루살렘 유다 나라를 가리키는데 이곳에서 옮겨. 그러면 바빌론으로 누가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리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적국을 불러들인 것도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게 옮긴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끌려갈 때는 눈물 흘리며 절망했지 않겠습니까? 이 기약이 없는 완전히 모르는 이국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절망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무화과를 하나님이 옮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참 불행한 사람들이다. 본국에서 남아있고 안 끌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눈물 흘리면서 절망하면서 끌려간 그들이 참 불쌍한 자들이라는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끌려간 그 사람들 내가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갈대아, 여기 그려놨죠.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켜요. 바벨론이, 그러니 갈대아가 바벨론을 잡아먹었거든요. 접수를 했다면. 그러니 바벨론 하면 갈대아인,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가리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옮긴 그 사람들, 이걸 하나님께서 내가 옮겼다고 그려놨어요. 내가 옮겼다. 참, 그래서 참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얼마나 불행하게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처럼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미래의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옮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옮겨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났어요.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잘 돌보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잘 돌보아 주면, 그러니까 무화과를 잘 돌보아 준다는 것은 무화과가 최상품이 되도록 돌보겠다는 거죠. 상하지 않도록 돌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좋은 무화과를 잘 돌보고 보호를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아 주는 사람 안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일명 바벨론에서 이름 개명을 시켜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 거기에 가서 정말로 귀하게 살았어요. 왕실에서 말이죠. 이렇게 살았어요. 그 하나님이 간섭하고 돌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은요, 어디에 갖다 놔도요, 그 사람은 잘 됩니다. 하나님이 잘 되도록 돌보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사람, 하나님이 모른다고 외면하는 사람이 망하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미래가, 밝은 미래가 되어지고 모든 게 형통하게 잘 풀릴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 애굽에 팔려가도요, 하나님이 돌보아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돌보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출세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아주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면서 여러분 항상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돌보아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는 사람 잘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 나무, 이 나무들을 내가 옮겼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잘 돌보아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는 사람이 되도록. 자, 작은 두 번째는 좋게 하여 세우고 심는 축복이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 좋게 하여 세우고 심는 축복이 있어요. 본문 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자,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표현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읽은 이 6절 말씀을 보면 돌아보아, 그리고 좋게 하여, 그 다음에 다시 인도하여, 그 다음에 세우고, 그 다음에 헐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긍정적이고 미래가 밝은 하나님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다시 인도하여 라는 이 말, 다시 인도하여 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에서 고토로 본국으로 귀한 조치되어지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이 내려지고 명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세웠거든요. 고레스가 출현하기 전에 오랜 몇백 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출현해서 그런 역할을 할 것임을 하나님이 성경에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때가 되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더니, 고레스라는 사람은 아주 조그마한 나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막 자꾸 커지더니 막 큰 나라가 돼가 바벨론을 잡아먹어버린. 그러니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본국으로 귀한 조치를 내리는 칙령이 내려져 버린 거예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 있고요. 돌아오도록 한다는 것은 또 하나는 영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그들이 여호와께로 이제 완전히 돌아오는, 이걸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이 자체가 복중의 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거 잘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축복의 출발점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는데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아낌없는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돌아오도록, 컴백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거 잘하면 그 사람은 복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해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어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 그래놨어요. 7절 말씀 그래놨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서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아는 마음을 주겠다. 그래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도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많이 알도록 하나님을 잘 알도록 성령께서 그걸 주실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많이 알아줘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인 줄 아니까 잘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서 내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해 주고 보호하고 그리고 인도하고 응답하고 축복하십니다. 자, 전체적으로 말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쁜 무화과, 한 강주리에 담긴 나쁜 무화과, 그리고 또 한 강주리에 담긴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무화과들이에요. 그럼 좋은 무화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쁜 무화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나쁜 무화과, 극히 메오드라는 말 그대로 극히 나쁜 무화과, 썩어서 골마서 먹지도 못하는 주인 되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흩어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고 결국 칼, 기근, 지진 이런 것으로 망하게 할 이런 무화과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쁜 무화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쁜 무화과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든 여러분 가족이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나쁜 무화과, 강줄이 담긴 나쁜 무화과가 되면 안 돼요. 그럼 결국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칼, 기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내가 옮긴다. 바벨론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 옮기고 돌아오는 컴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내가 잘 돌보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는 결국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장래에 큰 복을 주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은 여생 살면서 좋은 무화과만 되시고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쁜 무화과가 없고 정말로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화과가 되어져서 장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